근데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사마리아들 사람들처럼 정말로 갈급한 상황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멋진 일들을 보이신 그분이 온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요, 말씀보다 업적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맞았습니다. 그것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교 중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안일함이 우리에게 있고 나태함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없고 기도할 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내가 찔림이 없는데 무감각한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냐고 어떤 이벤트 좀 보여주세요. 어떤 좀 재미난 일 없을까요? 어떤 깜짝 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될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하나의 중독이 되어버리면, 하나의 종교의 중독이 되려면 말씀이 재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중독이 예수님을 몰아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짜 예수님이 환영받았고 영접받아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갈릴리 사람들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잔뜩 기대고 여기서도 홈런 한 방 좀 날려주지 않겠어요? 표적을 여기서 나타내주지 않겠어요? 흥미를 가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말씀은 어떤 과도 상관없고 기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재미있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말씀보다도 예배보다도 이벤트와 행사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진짜로 환영받고 영접받으실 곳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찾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보다도 자신의 기분을 위해 찾습니다. 더 이상 말씀 자체만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분에 따라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내 중심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에 들뜨면 좋은 것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참된 말씀을 들어도 너무 그 말씀이 시시하게 생각돼서 별거 없네, 교회 가도 별반 다른 게 없네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반면에 순간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내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요,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말씀에도 별 관심이 없고 짜릿한 체험이나 이벤트 같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자가 말씀을 전해도 때로는 이 자리에 어떤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어떤 결과물이나 축복이나 표적과 이적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은 능력을 나타내고 변화가 있고 열매가 맺어지고 기적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50절 말씀
저희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는 많은 망설임이 있었을 것이에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안수기도 해주고 네 마음을 위로해주고 아이를 살려주겠다. 같이 가자. 이 말씀이 아니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누가 그런 거 믿겠느냐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안 났으면 누가 책임지고. 근데 그런 눈치인데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는 말씀만 믿고 그냥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하인을 만났을 때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요. 왕의 신하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갈등과 시험의 순간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실망하고 화나는 일입니다. 얼마나 급하고 응급실을 찾아서 헤매왔는데 같이 가시지 않겠대요. 가라, 너 혼자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 예수님은 지금 그 왕의 신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힘든 순간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 말씀만 믿고 돌아갔다면 아이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30, 50km 걸어서 따질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 좋아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자세한 설명 듣지 않았어요. 어떤 이적도 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나왔다면 예수님은 그런 처방에 금방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나오신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 어떤 심령의 상태로 이 자리로 말씀 듣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호기심으로 단순히 구경하는 심정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만 있을 때 금방 실망해버려요.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참된 말씀을 들어도 너무 시시하게 생각해버립니다. 그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현대의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들의 병으로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이 왕의 신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수리아의 국방장관 나아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에게 어떤 병이 생겼습니다. 문둥병이 생기게 되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쪽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 한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그 선지자 한번 찾아가 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야기 듣고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이제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나아만이 기대하기를 나는 국방장관이니까 내가 도착하면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뛰어나와서 나를 영접해주고 내 환부를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뭐 길게 간절하게 기도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하고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열이 받았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종을 보내서 나오기를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저기 요단강 가서 7번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국방장관인데 나와서 영접해야지. 화가 엄청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날 도대체 뭘로 보고 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 옆에 있던 종이 주인이 한번 담궈보자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국방장관이 아니라 여기 환자로 왔는데 이렇게 화내지 말고 도대체 네 꼬라지를 봐라. 이 환자로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한번 담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 정신이 그때 좀 번쩍 내가 나병 고치러 왔지. 정신이 번쩍 들어서
6번 담글 때까지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담그니까 그에게 완전한 새살이 막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좋은 소식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인가? 내 자존심과 체면과 내 어떤 신분을 지키다가 놓칠 만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나가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낫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 왕의 신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핸드폰도 없어서 확인을 볼 길이 없는 아들의 치유를 어떻게 믿고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것은 만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이유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저 말씀이 맞을까라는 의심과 의구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러면 저울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혹시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은 된다고 말씀하셔요. 가라면 가라는 것이고, 아이가 살았다 하면 산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신하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이고요, 아무 증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아이에게 즉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아니라 먼저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자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성취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약 잘못되어 완전히 버려진다면 어쩌지? 라는 걱정과 염려를 이 시간 덜어내시고, 호기심 아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도저히 해결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말씀 묵상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듣고 말씀 듣는데 특별한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처럼 무심코 지나가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처럼 어떤 특별한 것에 말씀에 관심이 없고 어떤 특별한 것에만 이적과 표적과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신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돌아가겠습니까? 단순한 평범한 말씀을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을 거세요.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안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저의 말도 아니고 또 목사들의 말도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죽겠다는 각오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분명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제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뒤의 것은 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